우리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지만 설교자들에게는 유명한 독일의 실학자이고 설교자인 루돌프 보렌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쓴 글에 보면 한국 교회를 보고 크게 두 가지 놀란 사실이 있었답니다. 이제 한국에 도착하기 전 비행기 위에서 바라본 그 한국 서울 시내를 보면서 빨간색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와, 선교 역사 13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을까?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시내 곳곳을 다니면서 골목을 다닐 때마다 건물마다 골목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선교 130년 역사에 이런 전례가 없다. 인구 20%가 복음화가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죠. 그리고 50개의 대형 교회 가운데 거의 절반, 23개 정도가 한국 교회라는 그 사실 앞에 놀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란 게 다 교회 대표들, 교단의 대표들인데 교단의 대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말할 것도 없이 장로교인데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는지 합동, 통합, 합동과 통합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나요? 아직까지 헷갈리는 게 우리 교회가 합동인 것 같기도 하고 통합인 것 같기도 하고 말만 바꾸니까 합동이었다가 통합이 똑같은 의미인데 거기다가 고신, 기장, 합동, 정통, 호헌 저도 다 모르는데 거의 100여 개 가까이 되는 많은 교단들로 어떻게 짧은 그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단으로 분열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심각하게 분열해온 부끄러운 모습도 한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과정 중에서 교회들 가운데서 눈에 띄도록 급속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이방인 교도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전도되어 오는 양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양적인 부흥이 있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자랑거리고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주목할 만한 아주 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바로 교회의 분파, 파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파벌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교회가 4개의 교회로 분열되기 직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이고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들을 보면요, 늘 이런 교회의 분열과 파당은 있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남다르게 영적으로 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열하게 될까요? 분쟁이 생기게 될까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들을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이미지가 아주 실추되게 되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게, 대표적인 한국 교회들이 뉴스에 오르락내리면 뉴스거리가 된 거죠. 분쟁으로 인해서. 깜짝 놀란 사실은요, 한국의 그 교단의 가장 큰 교회들이 다 분쟁으로 인해서 한때 큰 이슈가 되고 뉴스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여의도의 모 교회, 우리 교단이 제일로 큰 서울의 S교회, 통합 측에 있는 지금도 분쟁이 있는 모 교회, 감리교회의 가장 큰 교회는 뭐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분쟁과 분열이 왜 생기게 되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나빠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진단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분쟁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마리 황소라고 하는 이솝 우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네 마리의 황소가 있었어요.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함께 다니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이좋게 살고 있는 이 네 마리 황소를 노리고 있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백수의 왕 사자를 할지라도 네 마리 황소가 동시에 힘을 합칠 때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어떤 수로도 이길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황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궁리를 하다가 세 마리 무리가 있는 가운데 동떨어져 있는 한 마리 황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귓속말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황소들이 조금 전에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너는 혼자만 풀을 너무 많이 먹는 돼지래. 다른 황소들에게 가서 또 거짓말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황소들인데 너는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해서 별로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된대. 너는 늘 짐이래. 또 다른 황소에 가서는 너는 뿔이 너무 못생겨서 볼품이 없고 품위가 안 나서 같이 어울리기 힘들대. 또 어떤 김집사에게는 가가지고 그랬대요. 너는 성질이 잘못해가지고 함께하기 힘들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자의 속삭임의 거짓말에 마음이 상한 황소들이 점점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다투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분열의 현상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이간질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는 뭐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사단의 역사는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죠. 교회에서 부흥하면 지붕 위에서는 사단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을 때 늘 사단이 어떻게 그렇게 알고 신방 오는지. 그래서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어요. 중보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선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들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시고, 아픈 질병도 치유되게 해주시고, 취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통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악한 세상 속에서 세속의 물결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마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아마 중보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이 기도는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수없이 많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대도 하나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 되고 싶지만 왜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기 어렵다고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로 공격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죠. 신약 성경에 교회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어디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제 문맥의 흐름상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그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세계에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이 소리가 좀 방송실 문제, 여기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정신을 잃었네 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자마자 첫 번째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이걸 꺼야 되는 것 같아. 이걸. 이 중요한 시기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있을 거라는 거죠. 사단은 늘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권세 세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분영합니까? 왜 그렇게 하나 되기 어렵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영적인 공격, 사단의 세력이 교회를 분쟁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파벌을 조성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을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우리 성경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권면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는 하나의 부사가 있어요. 대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대라고 하는 단어, 이제는,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서론을 냈었죠.
고린도 1장 1절로 인사말을 하고 9절까지 서론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본론적으로 너희들에게 할 말을 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본론을 얘기하겠다 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권한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강한 단어로 번역해야 돼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간청하다라는 거예요. 권하다와 간청하다는 완전 다르다. 권하다는 것은 그냥 부탁하는, 권면하는 것, 그냥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간청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하게 간청한다. 간절하게 부탁한다. 뭐 해라고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라. 바울이 어디에서도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간청한다, 제발 부탁한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첫째는 너희들이 뭐 해라? 같은 말을 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말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앵무새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에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공동체가 하는 단어예요. 공동체가. 요즘 잘 사용되지 않는 고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냐면 정치적인 공동체가, 어떤 하나의 그룹을 이루는 공동체가 파당이 생기지 않고 잘 연합하여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청문회 보셨죠? 국회 청문회 보면은 야당과 여당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어떤 청문회 대상이 있어요. 분명히 흠결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당은 무조건 그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 야당일 때 그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공직자라서 서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분명히 공격했는데, 여당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다 무슨 말을 해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당은 또 한결같이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어떻게 해서는 그 사람의 흠을 부추겨서 그 사람을 낙마시키려고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당 의원은 여당 의원끼리, 야당 의원은 야당 의원끼리 자기 당이 정한 방향에 따라서 뭐래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한다는 말은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거예요. 같은 입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같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같은 말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가 우선 같은 말을 해야 될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믿는 믿음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같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 종교다원주의자들처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우리에게 없다.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편협하냐 얘기할지 모르지만,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다고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무신론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종교 자원주의자에 대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냐고 얘기할 때, 물론 교회가 많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대와 세속의 물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 들어오시면서 포스터 전단지 보셨나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면서 혹시 못 보셨어요? 8월 11일 안산역 광장, 이번 주 금요일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 선포식이 있습니다. 방파제가 뭔지 아시죠? 파도가 밀려올 때에 항구를,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방파제를 만들어 놓잖아요. 세속의 물결이, 세상의 악한 풍습이 교회를 향해서 올 때에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로 악한 세상의 물결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목포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진각까지 596km를 행진하면서 순례하면서 이 시대의 악한 법, 음란하고 음탕한 세대를 향해서 영적인 선포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같은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국회 앞에서 제가 1인 시위할 때 저도 같이 참석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가가 위기를 만나고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조국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어요. 그 대표적인 일제 탄압에서, 일제의 그 억압 속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계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일제에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계몽운동을 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게 했어요. 6.25 때는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세상의 악한 법과 세상의 악한 문화와 풍습과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 악한 법 제정을 막는 거라고 생각해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가인권기본계획.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우리들이 품고 기도하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성애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지만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악하게 보는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 법이 합법화되는 나라치고 여러분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법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나서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오직 교회만이. 먼 훗날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 21세기 2023년, 25년 이때에 한국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일, 좋은 일, 잘한 일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의 악한 법과 싸우고 세상의 음란한 세상과 싸웠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평가로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월 11일 저도 안산역에서 목회자로서 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동참해서 같은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이제 그 행사를 주관하는 한 목사님에게 제가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순서가 뭐입니까? 쭉 얘기하다 우리 나팔을 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팔을 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팔수 하나가 있는데 나팔을 불게 합시다. 근데 오늘 경영이가 나팔을 못 불어 입이 아파가지고. 근데 경영이한테 그랬어요. 야 경영아,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했더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생각해보고 전화 줘라, 문자 줘라 했더니 금방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은 말,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마음.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한 곳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시인 자지 말.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래서 마음을 서로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자 격려해 주고, 잘한 자에게 같이 박수 쳐주는 것을,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공감한다. 여러분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공감해야 되고요, 셀에서 공감해 주셔야 돼요. 셀에서 나눔할 때 여러분, 누군가가 자녀가 잘 돼가지고 취직했다 그러면 정말 기쁜 일이야. 내 일처럼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때 하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남편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울먹거리는데 그때 핸드폰 문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마음이 아파하는 자랑 함께 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대학병원에 소문난 명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한 번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하고 3년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진료 과목은 류마티스 내과인데, 한 방송사에서 실제로 도대체 이분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명의로 소문이 났는지 심층 취재를 했어요. 근데 답은 의외였습니다. 물론 이분이 의사로서 탁월한 진료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분은 다른 분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감이었어요. 대부분 류마티스 환자 대부분은 고령의 노인들이죠. 할머니들, 어머니들은 다 아파요, 전신이. 무릎이 아파서 이제 류마티스 내과로 왔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불편하세요? 그러면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잖아. 머리가 아프고요, 배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온몸이 다 아프다 그래. 그러면 다른 의사 선생님들,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 과목 아니거든. 어머니 아프신데 무릎이 어떻게 아프세요?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분은 환자들을 자기 어머니처럼 살갑게 돼요. 아프다고 하면 통증 부위를 만져주면서 얼마나 아프시냐고, 거기는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더 아픈데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러면 손을 잡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공감해 주시는. 사실은 무릎 아파 갔는데 무릎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데 얘기하는데 거기를 그렇게 공감해 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이기셨냐고, 그 얘기가 다 나버린 거예요, 무릎이.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부부간에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오늘같이 더운 날 아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냐고, 수고했냐고. 아내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 애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도 공감해 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서로 공감해 주고, 청년들을 보면서 얼마나 수련회 준비하는 수고했냐고,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서 수련회 어떻게 이렇게 프로그램 잘 만들어, 얼마나 수고했냐고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해. 셀에서도 공감해 주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감해 주는 것이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뭐 하라고요? 같은 뜻을 가지라. 같은 뜻을 세우라. 같은 뜻을 세운다는 말은요, 뜻이 하나 된다는 말씀은 목표가 같다는 거죠. 뜻이 같다고 하는 것은 목표가 같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영적인 은사도 다르고. 그래서 같은 뜻을 세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는 성향상 바울이 좋아, 누구는 게바가 좋아, 누구는 아볼로가 좋아,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나 교회는 뜻이 같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고 목표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다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 부부가 뜻이 같아야죠. 그래서는 결혼 생활하는 부부 가운데 정말 뜻이 같은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 마인드를 같이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와 자녀가 뜻이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모이면 뜻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싸우냐? 감자탕 교회 유명한 그 조연산 목사님 글에 보면 그런 얘기, 성도들이 이렇게 싸우더래요, 초창기에. 그래서 왜 싸우냐 물어봤더니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잘하고 싶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대요, 목사님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려고 하세요. 화목하세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뜻이 다른 사람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뜻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1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무슨 소리겠어요? 뜻이 다르면, 촛불을 서로 겨루면 자매라고 많은 거죠. 지난주 우리 섬기는 교회가 전균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교회 성도가 전체 하는 그런 행사들을 갖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쪽 신도시로 이전하고도 수련을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처음 가는 수련회인데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제가 셀 리더 모임에서 또 물어봤습니다. 뭐가 좋았습니까? 숙소가 좋았습니다. 밥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먹는 것은 좋아야 돼. 먹고 자는 건 편해야 돼. 그죠? 밥이 좋았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가 뜻을 정해요.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행사를 하자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는 교회, 뜻을 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뜻을 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교회가 될 가장 큰 일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해야 될, 하나로 모아야 될 뜻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련회에 우리 주제가 있어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요, 강의 설교를 지금 하고 순서대로 가잖아요. 근데 수련회를 마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합당한 말씀이 주어질 수 있죠?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고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련회 마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지 참 놀라울 뿐이에요. 강의 설교할 때 늘 느끼는 거지만. 자, 다 같이 한번 주제의 성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대로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쭉 말씀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한이라는 단어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요약해서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삶이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실 때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합당하게 행해라 말씀하며 너희들이 하나 되라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달려가는 건강한 우리 섬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